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24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24문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 세 직을 다 감당하신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요.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지금 이렇게 24문인데 25문은 뭘까요? 제가 미리 얘기도 안 했지만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요. 다음에 25문은 뭐에 대해서 묻는 걸까요? 네. 우리 이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뜬금없이 이것 물었다가 저것 물었다가 이거 대답했다가 저거 대답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앞에서 질문하고 그 중에서 해결되지 않은 게 있다면 그 다음 질문에서 또 하고 그 가운데서 또 무엇인가를 얘기했으면 그걸 또 그 다음 질문에서 또 해석해내고 이렇게 한다 했어요. 그러면 23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면 25문은 뭐에 대해서 묻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걸 물을 거예요. 25분은 정확하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23문의 마지막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잘 가시던 곳이 아니셔요. 이방 지역은 가신 경험이 몇 차례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서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말씀이 이 사도들로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직접 가시지는 않았지만 직접 가신 것과 동일하게 그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먼 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지체되어진 형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행하심은 꼭 성도들이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으니까요. 몸이 한꺼번에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분이 가셨으면 같이 간 거예요, 우리들도. 그분이 멈추셨으면 같이 멈춘 거예요. 한 지체가 그런 의미죠. 이렇게 그분이 전하셨다고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도들로 통하여서 한 지체가 되어서 말씀하신 것, 그걸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로마서 10장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으려면 일단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지만 부르고 불러야지만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는 사람은 들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으니까 부르고 불러서 믿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듣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가? 누구에게 어떤 걸 듣는 걸 얘기하는가? 이것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맞선을 보는 걸 예를 들었어요. 어떻게 한번 말도 안 섞어보고 그래 결혼을 결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뭐 얘기라도 들어봐야지 하는 그런 표현들 말이죠. 그것이 그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내 의견이 뭔지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결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혼에 꼴이나 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누구에 대해서 듣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는다든지 소문을 듣는다든지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런 걸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이 병 낫게 해준다고 그 얘기 듣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듣고 온 사람들은 왔다가 다 물러갔어요. 성경에도 그래요. 그런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은요, 그냥 와서 물러가 버렸어요. 뭐 어디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을 낫게 됐더라. 그거 구경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서커스 보듯이 언제 한번 기발난 어떤 특별한 예수님의 재주를 한번 볼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재주 넘을 때를 참고 기다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한번 탁 그냥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하게 되고 안진뱅이도 일어쓰고 병자들도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예수님의 어떤 재주를 한번 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서커스탄 다니듯이 그냥 예수님 뒤에 따라다녔죠. 그런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다 물러갔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온 게 뭐 그런 소식 듣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소문을 듣고 왔다든지 뭐 저기 가면 뭐 어쨌더라 여기 가면 어쨌더라 예전에는 그랬었죠. 이제 어떤 집회 가면 막 병 낫는다고 사람들 구름대와 같이 몰려다니고 그랬죠. 그렇죠? 또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집회 가면 뭐 어떤 막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막 거기 가보자 했고 막 사람들이 막 거기에 자기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에 있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 막 따라다니고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누구에 대한 소식이라든지 소문이라든지 어떻게 행하셨던 이적에 관계되어진 얘기를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말할 때처럼 그 사람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 들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듣지 못한 사람은 못 부른다는 거. 예수님에게 직접 듣지 못한 사람들은 못 듣고 못 들은 사람들은 못 부르고 못 부르는 사람들은 못 믿는다는 거.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각기가 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듣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찾아가셔서 1대1로 그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도 아니고요. 예수에 대한 어떤 소식도 아닌 것입니다. 평생 또 영원토록 주님을 의탁하고 믿고 사는데 우리가 주님을 그와 같은 참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이거는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어떤 소식에 어떤 소문으로만 따라다닌다는 것은 자기의 결정이 너무 위태롭지 않나는 말입니다. 죽고 사느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다면 내가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 천국 간다는 말 가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건 너무 위험 부담 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또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이 왜 안 맞습니까? 청소년들이 조사해 보면 한 30% 정도, 35% 정도 안 맞겠다고 부모들이 표시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확신. 어떤 경우에는 그로 인한 어른들이 표현했던 그런 어떤 부작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날까 봐 두렵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이 균들을 갖다가 전염병을 갖다가 막아내는지 아니면 오히려 훨씬 활성화돼 가지고 그 아이를 죽게 만들지 성인하고 아이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이거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혹시 만든다면 복제를 할 뿐이지 우리가 똑같이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그 위험은 그 백신이 만들어졌던 나라의 인종, 뭐 체력, 체격, 또 그들의 DNA 이게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형편에서 백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더군다나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에게 맞췄을 때는 이게 어떤 일이 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한 겁니다. 우리야 뭐 어떻게든지 막 이를 깡 안 물고 막 끙끙 앓으면서 막 한 일주일이라도 고생하면 견뎌보겠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저하잖아요. 자기는 맞으면서도 아이를 맞추는 거에 대해서는 주저하게 되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분명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백신이 아마 한 10년 전부터 만들어졌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10년 전부터 만들어져야지만 거의 온전한 백신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임상실험을 갖다가 몇 차례를 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부작용을 다 마크할 수는 없으니까요. 알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단 2, 3년 안에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 갖고 임상실험도 그렇게 많은 횟수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다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처음은 백신 맞으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평생은커녕 3개월도 못 가고요. 이제는 3번을 맞아야 된다고 하고요. 아마 앞으로 모르긴 해도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독감 백신 맞으시듯이 그렇게 맞아야 될지도 몰라요. 해마다.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명확한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누가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자고 해서 누가 좋다 하더라. 그럴 때 해결된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죠. 뭘 해결된다 하더라고 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종교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어디 부산물들 뭐 복 받는가 건강해진다 뭐 어째 된다 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목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러면 히브리 그 수신자들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혀 오해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처럼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의 길을 나아가는데 그 인생의 길에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요. 확신도 없이 누가 그래서 그렇다더라. 그렇게 되면 뭐 어떻게 된다더라. 이 얘기만 듣고 나가기는 너무 이게 불안하고 위험 부담이 크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직접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도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사람 가운데 사기꾼이 얼마나 많게요.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고수가 돼가지고 처음부터 그렇게 확 사기치지 않아요. 처음에 그냥 살짝 호의를 베풀고. 산 옮기기 아세요? 2단 신천지들이 쓰는 산 옮기기. 우리 교회 같은 작은 사이즈의 교회에 한 성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A 성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단방에 주목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와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한 1년 지나니까 뭐 이것도 맡아서 하고 저것도 맡아서 야,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좋은 일꾼이 들어왔구나 싶어서 막 할렐루야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이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도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또 한 명을 데리고 오고 6개월 지나가 또 한 명을 데리고 오고 그런데 이 데리고 온 사람들마다 전부 다 알곡인 거예요. 너무 잘 믿고 너무 열심히 하고 성도들과 너무 잘 지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전도도 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전도를 하죠. 한 사람이 한 명씩 6개월마다 한 명씩 데리고 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배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밝혀보니까 이 모두가 반이 전부 다 신천지더라요. 전도에 온 사람들 전부 다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를 생기냐면 반드시 목사와 서로 이간질 시킵니다. 이단의 요소가 그렇습니다. 목사와 이간질 시켜요. 그러면 교회가 가장 빨리 무너지고 확실히 무너지거든요. 아, 목사님 좀 이상한데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이 말, 부정적인 말을 살살 흘리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냥 흘려보내 들었다가 이걸 2번, 3번 말하고 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반수가. 똑같은 말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밖에서 모여서 브리핑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 집사님이 어떻게 반응 보이더라. 그 자기들에게 브리핑해요. 최 집사님이 어떻게 하더라.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 부정적이더라. 아니면 잘 듣더라. 아니 그러면 박 집사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더라. 이걸 다 브리핑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새로운 작전을 짜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커피숍에서 그 집사님하고 둘이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좀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내 마음에 좀 듣기에 나도 좀 불안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이랬었는데 그런데 우연찮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한테 툭 던지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툭 던지고 한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그 이단 신천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위로한답시고 옆에 붙어서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이 생전 모르는 이런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도 나에게 그런 걸 듣게 해주셨나 보다. 혹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이 집사님만 얘기했으면 내가 그냥 흘려보내고 말라고 그랬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지나가니 이거 그냥 달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정적인 마음의 경계를 싹 풀어버리고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 쏠딱쏠딱 다 들어 마시는 거예요. 말했다 하면. 결국은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과 큰 이간질을 시켜가지고요. 교회를 싸움 붙이는 겁니다. 싸움을 붙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가 싸움 나면. 뭘 하겠습니까? 찬성 반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의 싸움의 결말은요. 두 쪽 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두 쪽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나가는 사람들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누가 남아있느냐? 신천지가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그 교회를 홀딱 삼켜버리고 그러면 목사가 비잖아요. 목사가 자기와 함께 마음 맞는 사람들과 나가니까 목사는 자꾸 싸우고 싶지 않거든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교인들이 목사가 없으니까 누굴 데리고 오겠어요? 신천지 목사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그 다음부터는 신천지 교회가 되고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 신천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단도 안 바꾸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가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합니까? 합동 붙여놓고 통합 붙여놓고 성결 붙여놓고 장로 고신 다 붙여놓고 그러고 자기들은 신천지 하는데 모르는 거죠. 하나도 모르는 거죠.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교회에 대한 이웃의 이미지가 이제는 계속 전파돼서 저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전도 안 해도. 그러다 보면 신천지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마산예도 저쪽 가보면요 지금 간판을 붙이지는 못했는데 한전 넘어가는데 보면 고가다리가 있죠. 마산에. 소계동에. 부암동으로 넘어가는데. 그 옆에 보면 큰 건물이 한 개 섰습니다. 신천지 교회입니다. 바로 옆에 동산교회가 있죠. 친구 목사님, 우리 노회 친구 목사님 교회인데 그 동산교회가 바로 옆에 그게 처음에 세워질 때 저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신천지 교회. 신천지가 지금 예배를 금지당하고 있잖아요. 정부로부터. 신천지 교회는 예배 드리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요. 새벽기도 운행 갈 때 그 앞으로 제가 지나가니까 보면 불이 켜져 있어요. 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몰래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누구의 얘기를 그냥 건네 들어가지고 뭐라 카더라. 그거 얘기 듣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직접 들어야지 부르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얘기해 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쏠딱 빠져가지고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각각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에게 다 찾아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10장 14절.
듣지도라는 말이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10장 1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좀 눈이 약하신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성경책 안 갖고 와도 됩니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부지런히 성경 찾으셔야 되고, 부지런히 그래도 시력이 살아계실 때 자꾸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10장 14절입니다. 찾아서 읽는 사람과 귀로만 듣는 사람은 3배, 4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듣지도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듣지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지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믿게 되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영이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이나 누구든지 믿었을 때는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믿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은 안 들었는데 믿음은 생겨.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안다는 걸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다른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안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지식적인 것을 안다는 표현이겠죠. 근데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직접 오셔서 그분을 개개인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니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요, 그분이 있어야 할 그 하나님 우편에서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직접 우리에게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방 우리가 답했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문답에 뒤에 보면 그렇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그렇잖아요. 나타내셨다는 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야, 잘 들어. 내가 구세주야. 하늘에서 막 이렇게 스피커 대고 얘기했더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하늘의 보좌를 거기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셔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 믿게 하신다, 배우게 하신다. 그 뜻은 또 가서 그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대언하고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주님이 직접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다못해 우리가 대문에 꼽아놓고 오는 전도지를 통하여서도 그 일은 사실 주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하신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수행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몸과 머리가 같이 간다고. 그분이 가시면 우리도 가는 거고요. 우리가 가면 그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한 장 꼽아놓고 대문에다가 전도지 한 장 꼽아놓고 온 게 내가 하고 온 것 같지만 거기 누가 가신 거예요? 누가 가신 거예요? 주님이 가신 겁니다. 그 집에. 주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들을 자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서든지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믿을 자가 없다. 10장 14절의 말씀은 아무도 믿을 자가 없다. 사실은 어느 교회 보면 아니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해요. 들었을 때. 그런데 그 교회 성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가. 야, 저 성도들 탐난다 참. 저렇게 열심히고 막. 어떤 때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기도 모임에 있었을 때, 저 때 말이죠. 코로나 전에. 광주에 어떤 계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찾아뵀어요. 거기서 기도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여자 성도 3명이 따라와가지고요. 완전히 근접 경호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남자인데 목사들이 여자들을 경호하고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3분이서 막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막 문도 열어주고 막 이쪽으로 오시라고 막 손으로 갖고 막 식당에 이르시는데 막 전 또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부 다 저보다 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인데 뭐 물론 목사님들은 또 나이 지긋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긴 했지만요. 막 이렇게 섬겨주시고 차 자리 또 식당 자리 또 뭐 커피숍 와서 뭐 커피숍 자리 또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할 때 뭐 다 자리 뒤에서 딱 스탠바이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담임 목사님이 눈짓만 하면 뛰어와가지고 그건 사인이 척척척척 잘 맞더라고요. 막 말도 안 하는데 와가지고 막 딱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도록 말씀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 속에 감동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요, 목사를 통하여서 말했지만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그 목사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직접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좀 모자르고 설교를 못해도 좋은 성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지금 주님이 기르시고 계시거든요. 거꾸로도 있어요. 거꾸로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하튼지 가르칠 때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자란 걸 보면 내가 목사님 잘 만나서 그렇죠. 뭐 인사로 하시지만 사실은 그거 인정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거 주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와갖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이게 단데 말이에요. 이 정도가 단데 그래도 얼마나 귀해요. 지금 큰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명도 못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오히려 크기 때문에 한 명도 못 모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좀 적당하다 그러고 보면 코로나 피해 가기는 딱 적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어린 신앙으로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랐지? 기적인 겁니다. 기적. 개척교회를 안 해보면 한 사람이 권찰돼서 집사 돼갖고 권사나 장로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거야 아마. 개척교회 목사나 그걸 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기적인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안 떨어뜨려도 그 사람이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인지, 전도돼가지고 들어왔을 때 어떤 모습인지 딱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직분 받기까지 얼마나 풍파가 많습니까? 이걸 다 이기고 그나마 이렇게 주일이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그 역사를 아는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직분의 귀함을 갖다가 모를 거예요 아마. 권찰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를 거예요. 집사가 이거 하늘의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건 줄 그 개척교회 안 해본 사람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땡그랑땡그랑 소리 낸다 해서 종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목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일 뿐이지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누가 가르치고 다 크고 키우시느냐? 주님이 다 직접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이놈 하면서 엉덩이도 한 차례 때렸다가 잘했다 하고 머리도 쓰다마 주셨다가 그래 힘을 내 하면서 어깨도 보듬어 주셨다. 이 전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그냥 기억해. 그러면 힘이 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우리에게. 다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각자에게 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하면서 계속 그 사람들과 그냥 합체가 돼서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큰 권세를 많은 사람들이 느꼈어요. 마태복음 7장의 산상보훈의 이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이거 가르칠 때 보면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왔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가르쳤게요? 앞에서부터 누가 계속 가르쳤게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가르친 겁니다. 선지자들이. 구약 때부터 내려오면서 계속 선지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하는 것은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이 구약에 있던 어떤 권위자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리고 그 가르침이 이해가 또 쏙쏙 잘 빨려들도록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권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배울 때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시긴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선지자보다는 훨씬 더 큰 분이시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얘기를 듣는 성도들이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 선지자시다 저분은. 그러나 훨씬 더 크신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행하셨지만 아버지와 일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권위로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법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면 또 재밌게도 읽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기도 해요. 뭐냐면 선지자들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가르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선지자들은 하셨던 말을 전하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훨씬 더 큰 선지자이심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에게 배웁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지 하나님께 배울 수 있죠. 근데 그 역할의 구체적인 부분을 감당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지자의 일로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요. 우리 분반 공부할 때 우리 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라. 교과서를 펴기 전에 성경을 한 장 읽어라. 그 말씀 꼭 하셨어요. 뭘 배웠는지 다 많은 내용들을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 그 선생님이 분반 공부 시간대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학교 일찍 가면 엎드려가지고 기도 잠시 하고 또 교과서 펴기 전에 성경책 한 장 읽고 조그만 성책 갖고 다니면서 한 장 읽고 그리고 점심시간 때도 밖에 나가고 성경 읽고 저녁 먹고 나서도 앞에 있는 교회 가서 성경 읽고 그 앞에 재건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뒤에 가면 이 기타란 나무 벤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조용하고 성경 읽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고 또 갈등할 때 우리들을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참 선생 대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장깨가 있고 또 많이 배워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길을 찾는다 할지라도 인간들은요 원체 죄로 어두움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게 쥐레 밟을 수 있어요. 오히려 가서 더 빨리 미끄러져 내려갈 수 있어요. 우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배우도록 그분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모시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3문 문답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